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여러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고 특이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누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였다는가? 이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칭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자는 아무도 없겠죠. 자기들이야말로 참 교사요, 참 선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발행했었던 이단들은 영지주의 계열입니다. 영지주의가 누군가? 특별한 지식, spiritual knowledge가 영지인데 자기들만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그 영지를 전수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약간씩 영지주의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있어서 그들은 지식으로 받는다라고 믿었던 거죠. 우리는 뭐로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 앞서 선행한 것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선행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선행했던 은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자체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바로 은혜의 주님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영지주의는 달랐어요. 영지주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바로 영지죠, 그것을 전수받아야 된다. 기존 모든 교계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들 종파에 들어와야만 그 영지를 비밀리에 전수해 주는 것인데 그 지식을 깨달아야, 그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나 지금이나 영지주의 아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신천지도, 오늘날 준동하는 그 이단들은 다 영지주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지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 종파, 자기들 그룹 안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구원받는 특별한 소수 그룹에 속한다. 14만 4천이 바로 거기에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종파에 들어와야만, 킹덤 홀, 왕국 회관에만 들어와야만, 통일교의 특별히 비밀리에 전수되는 그 영지를 깨달아야만, 죄사함을 얻는 비밀을 깨달아야만, 깨달음이 강조, 지식의 강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 특색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 그 근원은 무엇이냐 하면 헬라의 이원론입니다. 헬라의 이원론. 좀 생소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시더라도 잘 그것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 근원은 헬라의 이원론, 듀얼리즘이었어요. 헬라의 이원론에 따르면 헬라의 이원론을 보여주는 한 특징적인 모토가 있다면 소마 is 세마라는 겁니다. 소마는 사람의 몸을 가리키거든요. 세마는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헬라 이원론이 강조하는 바는 몸은 무덤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몸은 어차피 무덤과 같이 부패된 것이다. 영혼은 성스러운 것이다. 영혼과 육체의 구원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다. 사람은 영혼은 구원받아야 하겠지만 육체는 가망 없는 무덤과 같은 것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육체의 구원은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다. 그 헬라의 이원론이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학창시절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스토이시즘 고행주의와 에피큐리아니즘 쾌락주의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원론에서 나온 것이 두 가지의 양극단 오류로 흐르게 되는데 이 육신을 어떻게든지 고행을 통해서라도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학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것으로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아둥바둥 됐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그럴듯한 모양을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리 자학을 하고 고행을 해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성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행주의의 실패입니다. 반면에 쾌락주의는 어차피 안 될 거라면 마음대로 살아라. 내 욕망, 내 쾌락의 만족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 자유가 절도를 이룰 때는 방종과 방탕으로 흐르게 되고 말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쾌락주의 계열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집에 들어가서 여인들을 유혹하고 종교와 성을 혼합하는 그런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유혹의 대상이 됐던 여성들은 항상 배우려고는 하는데 진리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무엇에 이끌려서 그렇게 됐다고요? 본 말씀해 보시면 무엇에 이끌려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서. 그래서 마음이 욕심에 끌리게 되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칭 자기들은 진리 지식이라고 특별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참 진리 지식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마음이 부패하여졌기 때문이다. 유혹과 욕심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내 성경 말씀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욕심에 끌린 바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믿음을 버리게 된다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고행주의 우편이나 쾌락주의 좌편으로도 기울이지 말고 율법주의 우편이나 반율법주의 좌편으로도 기울이지 말고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진리 정도로 행하며 살아가라. 진리 정도가 근데 어디에 있는 거죠? 진리 정도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26장 3절에 보면 무엇 대신 구세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길 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the way,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지 말고 우리 길 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받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한 사건을 연상시켜준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죠? 얀네와 얀브레. 구약에 나오는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구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얀네와 암브레는 유대인의 전성, 구전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인데 바로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가 계속 거부했거든요. 근데 모세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술객들이 있어가지고 술객들은 술 취한 손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객은 바로 마술사들 아닙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서 마술을 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술사 중에 바로 얀네와 암브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의 전승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됐습니다. 소스라치게 바로가 놀라서 뒤로 물러갔더니 마술사들이 나와주고 자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들이 또 뱀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마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데 하나 둘 그대로 흉내를 내다가 독종의 재앙에 이르러서 독종이 몇 번째 재앙이죠? 피게이파 악독음의 암장 10개의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 독종의 재앙 흉내를 내려고 해도 마술이 웍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술사들에게 막 독정이, 무시무시한 독정이 벌어지자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바로의 깜빡했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흉내를 내서 그럴듯하게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속임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꼭 온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처음 몇 번은 그럴듯하게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영지와 복음의 참 지식이 비슷한 것 같이 드러나게 될지 몰라도, 그러나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판은 종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만 있도록 떠밀려져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판단도 심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도 들어와 계신 하나님, 시간과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선언이죠.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843면입니다. 구약성경 843면. 시편 58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 하나님께라면 그 모든 것, 나의 억울한 것, 괴로운 것, 원통한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공의로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지키고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평강 가운데 길 대신 구세주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의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 진리 지식에 다다를 수 있게 해주시고 길 대신 구세주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교회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